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귀한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암송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마다 2번씩 반복하여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50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암송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가엾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건져내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앞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차지하라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먼저 살펴보고 오라고 모세가 12정탐꾼, 12지휘관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그 12명의 정탐꾼은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그 수많은 무리에서 한 명씩을 선출해서
지도자 삼고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냈다는 것은 그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리더십과 또한 통솔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거라 하고 보냈는데, 가서 돌아온 후에 보고를 드리는데,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명의 지휘관들, 정탐꾼들은 악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 거주민들은 너무도 키가 큽니다. 그 거주민들은 너무도 힘이 세 보입니다. 우리가 감당해내질 못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땅은 형편없습니다. 그 땅은 너무 안 좋습니다. 악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악평을 늘어놓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도 하찮은 존재 같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 말들, 악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원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우리가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담대한 보고를 올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원망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 저 가나안 큰 그 키가 장대한 그 거민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가? 원망을 불평을 다 쏟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데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 중에도 신앙이 없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에도 그게 되겠어?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무런 기대치도 없이 아무런 믿음도 없이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불신앙에서 비롯된 그런 원망, 여러분, 그런데 이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겹겹이 쌓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전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원망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다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먹고 살다 죽는 그런 인생으로 끝맺음을 맺고 맙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었는데 약속의 땅에 눈앞에 두고 그냥 광야에서 뺑글 40년 동안 방황만 하다가 그냥 죽고 마는 운명에 처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원망하시렵니까? 불평하시렵니까? 여러분이 하는 원망과 불평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원망과 불평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들은 대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뺑글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40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마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망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불평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지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서로 원망을 합니다. 너 때문이야. 남 탓을 하는 거죠. 문제를 만나면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일어나라. 좀 깨워주세요. 일어나라.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그런 부모들 보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갈등이 많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좋은데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러면 누구 닮아서 그러는 거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자녀들이 변화가 있습니까? 안 돼요. 나 때문이지. 누굴 닮았겠어? 나 닮아서 그렇지. 나도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 어메 언제 끝나 그랬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닮았을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그냥 이런 단칸방에 그냥 지내세요.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잘 걷지도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독천교회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는데 아버지 혼자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쩜 그렇게 또 닮아가는지,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너 때문이야 하면 그 문제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전혀 해결이 안 돼. 나 때문이지. 그래. 누구 닮았겠어? 나 닮아서 그렇지. 나 때문이지.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처럼 보여서 너무도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음만 찢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파멸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원망하기보다 문제 앞에서 근신하는 자세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잠잠히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때문에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자기들의 처자가 그 땅 거민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을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을 단정적으로 말했던 것,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커지고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커집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오메 어찌하였을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 그런 말보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이 너무도 연약해 보이고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하찮은 존재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앞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어리석은 생각을 무색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던 그들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자란 출애굽 2세대,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진격하여 차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한 그 땅에 많은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항상 자신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자신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항상 문제 앞에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믿음이 없다면 문제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코 우리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치고자 아버지가 데리고 나왔어요. 주님, 할 수 있거든 제발 이 아이들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제발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어떠한 큰 산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십시오. 9절,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거민들, 그 장대한 키가 엄청 크고 골격이 튼튼하고 짱짱했던 그 가나안 거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9절 다시 한번 읽죠.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이 선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 보고와 대조가 되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너무도 초라해버리고 내 자신이 너무도 메뚜기와 같은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활짝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졸고 있는 성도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아픔과 그 모든 질병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또 버텨낼 수 있고 오늘 또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번 한 달도 또 앞으로의 사는 날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독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8장 찬송합니다. 358장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만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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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4절입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